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상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은 가까이 있는 세인트 메리 하스피럴 안에서 목사로서 또 환자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뵌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주변에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것이 참 좋다 생각해서 빨리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방금 기도자가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달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첫 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아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이들을 따라서 되게 영하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다 보니까 늦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세인트 메리스 하스피털에서 스텝 채플린으로 있고요. 그전에는 에모리 하스피털에서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플로리다에서 좀 살면 안 될까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센션 메디컬 센터에서 저 파나마시티 비치에 있는 거기서 또 사역하다가 아내가 이쪽 한인타운 근처로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보니까 이쪽에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사역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또 발도스타 한인 장로교회 설교 목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했죠. 항상 잘 차려진 정찬을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목사님도 정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저는 아마 그런 잘 차려진 음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항상 먹었던 음식과 다른 음식을 먹는 것도 별미일 수도 있고요. 또 거칠고 잘 차려지지 않는 음식이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에 갔는데 잘 차려져 있는 다이닝 테이블이 아니라 그냥 투박하게 생긴 캠핑 테이블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지만 맛있는 음식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들에서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간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저희 이쪽의 교회는 아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돈이 없어서일까요? 현대적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전과 달리 교회의 선교대, 부흥회라든가 말씀 사경회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다른 교회들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 젊은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매력이 없어서 텅텅 비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뉴스에 좀 구설수가 올라서 말이 많으신 분이지요. 미국의 센트럴 파크의 뉴욕의 달라이 라마 강연에는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명상, 요가, 템플 스테이, 순례자의 체험, 둘레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들, 그런 사람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달라이 라마는 무소유를 지향하고 교회에는 조금 무엇인가 현대적인 물질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비만에 빠진 교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실상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이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검소하게 항상 승복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망명 생활을 하지요. 그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받아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최고의 정치적, 종교적, 정신적인 리더예요. 왕이에요. 그의 여름 궁전인 포탈리궁은 방이 몇 개냐면 1000개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20살 젊은 자신을 위해서 사치스러운 여름 궁정 러블리카를 36만 평방미터, 10만 평,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88에이커의 여름 궁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티벳 독립을 위한 명목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불교적인 참선과 행복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모리에도 몇 번씩 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참선,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어요. 결코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기 때문에 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요. 그는 죽을 때까지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계의 아주 소수의 권력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망명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부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그렇게 달라이 라마보다 인기가 없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성장과 물질과 유명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 논리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무소유였었어요. 어느 순간 교회는 무엇인가 현대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짓고 무엇인가 현대적인 모습, 뭔가 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크리스텐덤 같은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세계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련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수많은 동방 종교와 러시아 종교에는 조용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가 세상적인 것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역사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희망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과 물질적인 영적인 대한 어떤 도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칭찬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바울 사도 자신의 당당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 즉 바울 사도의 사역의 자세의 측면에서 본문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궁핍하다고 해서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도움이 감사하다마는 그 도움으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야. 선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구절을 시작합니다. 다음부터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 말씀들과 조금 다른 어떤 사역의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를 보이면서 강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아주 친절하게 철저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을 힘들게 했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그에게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 Be content라는 말이에요. 자족이라는 표현은 포스트 마던 에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트렌디한 문화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형편들은 꼭 무소유의 삶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자족이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을까요? 말씀을 위한 저의 퀘스천 마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우리가 그리 소망하고 아주 바라는 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많은 교회들의 프랑카드의 표에 많이 있는 말씀이죠. 이 엄청나고 강력하고 거대한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하는 것에서, 병 고치는 것에서, 찬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또 그렇게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상과 달리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나 말씀이나 병 고침이나 예언이나 찬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Through this.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죠? 자족하는 삶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트렌디한 요즘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서의 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왜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실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12 제자 1명 빼고 11사도, 그 다음에 덧붙여졌던 12사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자족하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자족의 삶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순교할 수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하려고 했겠죠. 그들에게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은 무엇인가요? 자족은 자만심, 교만이 아닙니다. 자족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해요. 또 도리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방법, 결과를 말할 수는 없어요. 또한 자족은 비교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서 자기 만족이나 자만심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족을 단순히 자기 만족이라고 착각해요. 또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자신의 일과 상황에서 자기를 존중하는 것, 그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만심이 아니라 또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존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족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인생 최고의 힘이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인생 최고의 힘이다. Self-sufficient is the greatest power in our life.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백그라운드와 학력과 그리고 직업과 물질에 대한 그것이 인생 최고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서는 아마 말씀이며 기도이며 그런 것들이 인생 최고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인생 최고의 힘이 자족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자족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목하십시오. 13절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편하십니까? 이 표현이 편하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격다짐으로 말씀드리니까 어색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솔직히 모두가 인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지시네요. 솔직히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신앙인들조차도 돈과 명예를 최고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교회 리더자들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과 명예와 주를 찾아서 가지. 교회에서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조차도 돈과 명예가 있으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박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럼 신앙의 능력이 자족이라면 오늘 이 말씀, 13절 말씀을 저의 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게 자족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맥세스 됩니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셔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이런 신앙과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족이었어? 에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별것 없네. 이게 뭐야.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어요. 그분은 돈과 명예와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에요. 땀이 피가 되도록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자족하면서 당신의 뜻이시면,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족하며 사자의 밥이 되어갔지요.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지냈던 그 어느 사람들도 불만 없이 그냥 그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200년 전 살다 보니까 그들의 평균 키가 150, 160cm로 작아졌죠. 미국에 선조했던 프로테스탄트들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최고의 문명이었던 유럽을 버리고 이 무지몽매한 이 미국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곳에 와서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요, 굶어 죽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위대한 신학의 선배들도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에게 숭배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정말 우둔해서 돈의 힘을 몰랐을까요? 권력의 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흔한 감정도 없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답은 둘째에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자족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즐거움이며 행복이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즐거움이며 행복이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족하는 삶이 즐겁지 않았다면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자족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는 신앙의 참 능력이에요. 자족은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자족은 현실의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이니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확신하건대 많은 분들은 자족의 삶을 추구하고 살고 계신다고 주장하겠지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쯤 하면 됐어. 아이고, 고생했어. 나 정도면 돼. 지금 잘 되고 있어. 이것은 전혀 자족이 아닙니다. 그럼 자족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정체성. 정체성을 가졌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비교의식을 떠나려고 노력하거나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요. 정체성을 가진다는 말은 자신의 목적과 임무를 잘 인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낸 목적을 알고 자신의 임무를 찾아서 지금 그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임무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계신다면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비교의식이라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작전에 속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죠. 즉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 즉 자족은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의 최고 전략인 비교의식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비교의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이 참 복되다. 그런데 너희들의 비교의 눈과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말아라. 너희 보기에 내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체의 비결인 자족의 능력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눈과 잣대에 관심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헌금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의 삶, 즉 신앙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을 뿐 본래 신앙의 능력은 자족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자족을 주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백을 하며 수없이 순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순교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구절이죠. 찬양을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유명하고 독특한 성서의 표현이, 이 표현이 포기일까요? 희망일까요? 포기라고 생각하신 분, 희망이라고 생각하신 분. 신앙이 참 좋으시네요. 손을 안 드신 분은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잘못 들었다가는 또 틀릴 수도 있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틀린 겁니다.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까지 바벨론에게 식민지가 된 뒤에 기록된 성서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칭얼거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박국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이걸 찍어도 50점, 이걸 찍어도 그냥 가만히 가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손을 들고 포기하라고, 항복하라고, 그 항복하라는 것을 원하셨지 다시 나라를 회복시킨다 뭐 이런 응답을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회복. No. 그건 너의 기도야. 나는 이것을 원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억지로 이스라엘을 자족하게 만드신 거예요. 특히 간절히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었죠. 우리 바다? 너의 기도야. 계속 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그리고 마지막에 듣기로 원하셨던 것은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내 이름만으로 만족하게끔 만드시는 것. 왜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물질과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라는 명목으로요. 신앙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개인과 사회와 기업과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어요. 왜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부정부패는 당연하고요. 정치인들 및 종교주자들도 세속화가 되었지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만 백성이 기도하는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박국의 기도를 무시하면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강한 국가와 거대한 성전이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인생 실패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저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하박국의 자족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희망의 시작이다. 자족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나 학업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문제없이 잘 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미안합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최고의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잘 되고 있다면 내려갈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최저점에 있을 때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다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것입니다. 성서 역사상에 한 번도 최고의 위치일 때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탈을 쓰고 세상의 일을 교회에서 할 뿐이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소망하십니까? 자족이라는 희망을 다시 붙드셔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말이죠.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성서상의 소선지자, 대선지자들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소선지자, 대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응답해 주셨고 과감히 성전도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키셨죠. 남유다가 망했다고 성전도 불탔습니다. 그런 후에 하박국을 통해서 자족하게 하셨죠. 그 자족은 포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있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회복하셨죠.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여호와의 이름 존재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을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뽑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했던 일은 무엇이죠? 밧세바를 강간한 죄입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장인 사울왕에게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에게 피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최저점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최저점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가 주옥과 같은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인생 최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노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힘과 능력은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집과 건물과 큰 차와 큰 집과 교회당의 사이즈와 돈이 얼마가 있고 땅이 얼마가 높고 재정이 넉넉하고 좋은 집안이고 좋은 학력이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최고의 능력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받았던 AD 아노 도미니 333년 이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최고의 능력은 AD 333년 전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능력은 개화가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전쟁 이후에 무슨 경제 발전이 된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저와 함께는 거의 한국의 인구의 몇 퍼센트도 되지 않았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겉에 사이즈와 돈이 많고 현대적이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상 인간은 절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순간이 지나면 교만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최고로 올라가는 순간
최고로 올라가는 순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점짜리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10점이라도 20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함께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그러는 척하는 것과 무늬만인지 그건 다 알고 계세요. 제자와 청지기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족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이스라엘과 바울과 하박국처럼 아마 그 성경의 역사처럼 강제로 훈련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족을. 왜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몇 개 주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등,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는 등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왕년에 다 해봤어. 왕년에 열심히 했어. 다 소용없어. 그런 것 한때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서적으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시기에 점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심플한 삶과 어떤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궁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족은 인생 최고의 힘입니다. 신앙의 자족은 즐거움이며 행복입니다. 신앙의 자족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은 포기와 실패가 아니라 또다시 미국의 선조들처럼 희망을 찾아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능하고 매력 없는 신앙인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족의 삶으로 감추어진 신앙의 능력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